하나님이 유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이중 예정이라고 할 때 두 번째 예정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나셨다. 그럼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느냐?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택하심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벌의 원인이 뭐냐? 그럼 왜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되느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의 측면인 뭐가요? 정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이 계획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왜 나타났느냐?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갈 때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구속 언약. 그렇죠. 구속 언약.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꾸 기도하고 싶어 하냐면, 예배하고 싶어 하냐면, 왜 거룩한 삶으로 자꾸 나아가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택하심의 방법을 취하셨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빌려온 영광인데, 하나님께로 빌려온 영광인데 자신의 존재적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든 파괴하든 무슨 짓을 하든 결국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다시 회귀하여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심판을 통해서.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면류관 씌워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굴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죄 가운데, 자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간 자도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인데, 5대 강령인데, 이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는 거냐면 구원론에 포커스가 맞추는 거야. 구원론. TULIP.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거.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개신교 안에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교리 안에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 망가져요. 싹 다. 이 하나로 전적인 부패, 전적 타락 요거 하나만 부정해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학론파들은, 알미니우스들은 처음부터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첫 번째 교리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600년대에는 이 알미니우스가 나왔을 때 이단으로 돼서 파면됐어요. 목사가 파면돼서 파면.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나는 선택할 자격이 없네요. 뭐가 부정되고 있어요? 자유의지가 부정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제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속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일부만 이런 뜻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누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누구는 그걸 거부함으로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다. 훨씬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죽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받아들였다는 거는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건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내 안에 뭐가 있다?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걸 뭐라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뭐가 부정되는 거야? 첫 번째가 부정돼. 전적인 부패가 부정되는 거야. 4번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같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 은혜 싫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야?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믿음은 뭐로서 자신을 증명해요? 인내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믿음이 스스로 증명하거든요. 근데 뭘로 증명하냐면 버티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그래서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성도를 영화로운 데까지 그 성도를 참게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고 버티게 해서 거기까지 데려가. 뭐가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가짜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못 버텨.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버티게 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주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미니안 교리와 칼빈주의의 이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칼빈주의는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하시면 사람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알미니안 교리는 어떠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교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본성과 굉장히 맞아. 그리고 사람의 본성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알미니안 교리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 좋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말이 왜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인데 어떤 면에서 틀린 말인가?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예요. 즉 내가 얼마나 많이 치성드리고 공로를 쌓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대한 보답이 주어진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제외하고 공로주의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율법주의가 아닌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공로주의고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어떤 본성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었냐면 인간의 자신의 본성에, 죄된 본성에. 근데 그 죄된 본성이 어떤 본성이냐? 율법주의고 공로주의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율법주의, 공로주의의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이러한 율법주의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따라서 율법주의가 뭐예요? 죄의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뭔데요?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이런 걸 잘 쌓아서 나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처럼 세워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번듯하게 좀 세워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죄한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죄만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돼. 시험을 받아서 시험에 통과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시험이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해야 돼. 그래야 의로운 자가 돼. 다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담이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된 거야. 그죠? 무죄한 자에서 죄인이 된 거야. 천국은
천국 의의 나라인데 천국은 여기예요. 근데 아담은 여기 있어. 펠라기우스가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 죄인이 됐네? 죄인. 그러면 우리 다 죄인이죠? 그럼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단계 뛰어넘어야 돼? 2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2단계. 레위기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2단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고 다시 된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러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응? 그래서 카톨릭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일단.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죄만 해결된다고 구원 못 받죠? 아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적극적으로 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뭐가 나와? 칠성례. 칠성례를 통해서 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를 믿었어. 일단 예수를 믿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길 가야 되는데 이만큼의 공로가 있어야 돼. 이만큼의 선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잖아.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넘치게 있잖아요. 이렇게 넘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그들이 성인이라고 불렀다면 성인. 아시겠어요? 카톨릭이.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여길 가야 되는데 가야 천국인데 이만큼을 못 가, 요만큼 못 갔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래서 중간기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중간기라고 하는 사상이 만들어진 거야. 성경에도 없는 중간기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야. 카톨릭이. 연옥교리, 그 다음에 림보교리 이런 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불심판을 받는데 불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심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뭐냐면 기본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기본이야. 그 다음에는 채워야 되는 거야. 채워야 되는데 불심판으로 나중에 연옥에 가서 불심판으로 체험받든 아니면 이 땅에서 선행을 하든 공로를 자기가 했든 어떤 식, 그쵸? 근데 이게 연옥에 가서 불심판을 채우지 않아도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어. 누군가가.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 사람들이? 면죄부. 그렇죠.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드는 예화가 그거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겨우 구원받았다는가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 예수님 믿고 강도가 2명이 잡힌 거야. 이게 인류를 대표하는 거야. 모든 인류를 대표했는데 모든 인류가 어떤 인간이더라? 강도들이더라. 평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강도로 살다가 강도로 끝난 인간들이 있더라. 그래서 평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강도로 살았어. 강도로 끝났어. 강도로 이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딱 둘이.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자 이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쵸? 자격 없죠? 자기 공로 없죠? 아무것도 없어. 나는 평생, 사도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나는 그냥 죽을 그냥 마귀 새끼네. 그런 자기를 본 거거든요. 그 강도가 그 고백하잖아요. 나는 마귀 새끼예요.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는 당신만 의지해요. 당신의 은혜만 의지해요. 공로만 의지해요. 십자가만 의지해요. 그러니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고백하고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강도인지도 모르고 그 짓 하다가 지옥 가더라. 그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 얘기 아니야. 계속 그런 얘기 한다면 자꾸 인간의 공로, 자격 이런 거야. 그게 예수를 또 못 박는 거거든요. 나는 예수로만 구원받았어야 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어요. 저런 자격이 있어요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이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셨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또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리트머스 용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뭐가? 5솔라가
파이브솔라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게 시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이든 혹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지 여기에 딱 걸르면 돼. 그래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거나 다른 것이 드러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것은 많은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불에 안 타고 있는 거야. 어떤 거는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행위만 남는 거야. 다 행위예요. 다 행위인데 어떤 건 남고 어떤 건 안 남는 거야. 그럼 어떤 것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기반한 행위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기반한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에 빚진 행위만 남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 안에는 치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라고 교회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70%가 성경에 있다고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가장 성경에 배치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가득한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뭔가 그쵸? 그런 걸 보였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를 도우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처럼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는 이 인과율이죠. 인과율에 입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율이 아니에요. 원인이 없이 은혜의 결과만 주 은혜의 종교이자 계시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해서 찾아 내려오셨고, 그죠? 그래서 자기 본성 안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아가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세상을 세상도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성경이 다 주어가 하나님. 로마서 5장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삼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로마서 5장에 딱 3번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삼중적으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연약할 때예요. 연약할 때라는 표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할 만한 그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자격이나 조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이번엔 죄인 되었을 때, 그치? 죄는 하나님을 정면에 대적하는 것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고 대적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 번째, 더 나가죠? 원수 되었을 때. 이번엔 원수 되었을 때, 그쵸?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의 교리가 우리가 깨닫기 굉장히 어려운 교리인데, 이게 언제 막 환하게 내 안에서 찬란하게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우리 안에서 누려질 때 예정이, 여러분, 어떤 설명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전반절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일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택하심 안에서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고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목적을 두시고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중심이 됐었던 역사처럼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일 뿐이고 하나님이 써 내려가신 그분의 작품일 뿐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이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또 한 가지가 뭐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본다.